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옆에 사람들하고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 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등을 생각을 해볼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과 함께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부활하면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될 아픔이기도 하고요,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현세적인 우리의 삶에도 매우 큰 도움과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같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자도 살리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부활의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내린 정의 중에 하나인데요, 짧은 정의입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이라 그런 말씀이죠. 옛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2026년 부활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리고 바다의 파도 소리도 들리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이 2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데 지난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말씀 보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 신앙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때도 베드로는 사실 전날부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오셨고요. 당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부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가 처음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질문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부족한 나를 받으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요. 식탁을 차려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날 함께했던 식탁과 똑같은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죄인의 심정으로 배신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접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식탁을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용서라는 단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음식을 나눠주시고, 쉽게 말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갖다 주시고 아무런 너 이렇게 나를 배봤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그런 방법도 없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 나의 현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나의 죄악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를 보게 하시며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맞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므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부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자리, 좌절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에서 실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세요. 여러분, 그 질문 내용이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소명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온갖 회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새 소명을 받은 베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